생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창림 목사님과 저하고 설교 본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저도 온라인으로 같이 들으면서 창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내용도 매우 비슷해서 참 우리 제가 제자로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 시대에서 예언했는지를 다시 보면서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BC 756년경에 태어났고 또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BC죠. 그때 멸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남유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듣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당하고 말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남유다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이 당하는 일을 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이야기하려는데 지금은 망할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고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다시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했는지를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행복한 나라, 정말 사랑스러운 백성, 착한 종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자식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저렇게 악담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우린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은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6절을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패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듣지 않는 상태. 그럴 때는 온 머리, 몸, 마음, 여러분 성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할 때 지금 듣는 백성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게 벌써 호칭이 다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호칭이 달라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곳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나라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들어가 보면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약함 때문이며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약하든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했던 일을 보십시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리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은 말세인데 말세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 말세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또 어떤 분은 말세니까 정말 제대로 살자. 대부분은 전자에 속해요. 인생 뭐 있냐고 말하고 허무한 인생 무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세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보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과 24장에 가보면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제사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 번제도 싫다, 기름도 싫다, 피도 기쁘지 않다. 여러분, 마치 꼬장꼬장한 어르신이 늘 대접하는 그 음식을 싫다, 소고기 질렸다, 돼지고기가 너무 많다, 맨날 된장찌개냐,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왜 우리는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주님 자꾸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주님, 저 보셨어요? 보셨지요? 예, 저 갑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실 오늘은 마당도 밟기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보이러 나올까요? 어느새 형식화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라고 정말 생각한 그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노란 글씨를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성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가서 악한 일도 하고, 여기에도 보험 들어놓고 저기에도 보험 들어놓고, 여기 가서도 애인, 저기 가서도 애인,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매우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견디기가 힘드시겠습니까? 이건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입에다가 착용하고 계신 게 마스크잖아요. 요즘 같을 땐 마스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스크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들여라. 마음을 들여봅시다. 왜 이렇게 마음을 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주님이 싫어한다, 나 피곤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절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주님께서 싫어한다,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그 마음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서 무시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이건 안 보시겠지,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어떤 교만함과 우리의 어떤 분노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음란함이 중독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빠지면 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태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태만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니까 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같이 먹고 마셔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사리 이 자리에 오셨어요. 걱정도 좀 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다면 주님은 그것을 실증내하시고 싫어하시고 집어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어떤 번제와 소제와 무슨 피와 기름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인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는 마음이 상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상하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모습,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태만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심에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제사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여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나와서 뭔가는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막 통회합니다. 그랬을 때 요엘이 뭐라고 말하죠? 요엘도 선지자잖아요. 요엘이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겉에 있는 걸 찢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찢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찢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또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인애로 또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찢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은 성회에, 한쪽은 세상 속에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염려라고 말씀드렸어요. 염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는 또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 그렇죠.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영세하신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다음 달 수금이 걱정이실 겁니다. 길거리 돌아다니지 않으니 상공인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통회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지도 못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스크의 마, 저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영적인 마스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깨끗게 하라. 다른 말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보시면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한쪽은 성회에, 한쪽은 피 흘리는 곳에 가 있으니까. 주님, 저는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악행을 했다는 거죠. 악행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위가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거나 굉장히 힘이 강하시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미워한 거 하나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이 음욕이 죄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욕만으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음욕 단계에서, 미움 단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스스로 쾌취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고치면 안 된다. 깨끗게 해라, 먼저. 오늘도 들어오시기 전에 손을 깨끗게 하셨죠? 오염되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을 때는 더 우리가 깨끗게 하죠. 근데 몸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다시 읽을 때 한번 암기할 그런 의욕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긴 설명 안 해도 두 번만 읽어도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게 뭔지 알겠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저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제 공지받은 대로 마스크를 기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요즘 마스크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얇은 거 하나가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어려워요. 몇 개는 비축해놔야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그걸 내라고, 그걸 기증하라고. 자,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한번 해보세요. 단 한 장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어려움에 있는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내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 몸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여러분 어렵게 사는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변호해줘라.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지만 안 해서 문제입니다.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에게 그것까지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 주님의 의로 가득 채워야 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건 또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다 비워야 악한 데다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잘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드릴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어요. 솔직히 믿냐고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왔는데 다른 데는 막 돌아다니고 아니면 집안에서 막 싸우고, 그럴 바에야 나오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나오자는 말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의료진들은 본인 스스로도 당하면서 이걸 뒤집어 쓰고 가서 도와요. 그 사람들은 의료진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훈련한 거 아닙니까? 좋을 때는 믿음 훈련한다 그러면서 잘 하시더니 어려울 때 믿음이 안 좋으면 그동안 믿음 훈련 못하러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럴 때 정말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적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병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죠. 어차피 나가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피로 다 물들 텐데 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무언지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스크의 크는 크신 주께 나아가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8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이러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오라 하십니다. 오라, come on,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보니까 변론하자 이랬는데 이거는 법정 용어지만 무슨 죄 때문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변론하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저렇게 붉디 붉은 그런 피와 같이 그렇게 진하게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것 그거 나한테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입니다. 죄.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로써 정결케 되고 그 피로써 우리의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죽이는 방법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로마인들의 기록에 보면 한 유월절, 어느 해 유월절에 18만 6천 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넓지도 않은 그곳에 16만 8천 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 개울가에 흐르는 피가 강으로 흘러내려갔었을 때 무슨 빛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피비린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죄맛이 똑 떨어지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우리보다 죄를 덜 질 가능성이 많아요. 양들이 매 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아유, 적어도 그날만은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 한다, 크신 주님을 바라본다,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그 힘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마땅했는데 그 피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게 전부입니다. 더 없습니까? 예, 더 없습니다. 예수님 피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한 피다? 나를 위한 피다. 이 믿음 주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피는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로 정결함을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켜서 올바로 살아야 되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지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딱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우리들의 죄도 다 깨끗이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되도록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모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원고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교구장님들의 음성이 매주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될 거예요. 그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건상 그게 안 되면 읽을 수 있도록 글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배의 하나의 재료로 삼아서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로 정하시고, 남편이 너무 늦으시면 가족들 되는 분들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의 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이유, 뒤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적을 사는데 부적을 써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지.
구술할 때도 그 뭐 무당하고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귀신하고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소위 복채라든지 뭐 내면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시고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큰 능력을 줄 거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큰 짐이지만 이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